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쓸쓸함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보다 오늘이 더 희망찬 거고 또 오늘보다 미래가 더 희망찬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놓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그랬었는데 하면서 쓸쓸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벌 받아야 된다, 나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년에 그랬는 거, 여러분, 그거와 비교 안 될 정도의 미래가 남아 있고요. 그거와 비교 안 될 정도로 기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보며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살아가는 1분 1초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셨어요.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잡혀 있었던 그게 그 죄인으로서의 인생,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을 주시며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때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아픔,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 혹은 과거의 너무 큰 영광, 그것 때문에 오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을 아셔야 되고, 그런 평안과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잘 웃지도 못하고 사람만 만나면은 두려워하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웃음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작용을 해서 진짜 기쁨으로 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과거에 너무 잡혀 있거나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과거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발판이 되어서 오히려 더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을 돕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젊은 시절의 그 영광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시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그 미래를 그리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로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시간으로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세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교훈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신세한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그때였으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더라면. 여러분,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붙잡혀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열어가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돼요.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연 자거든요. 온유하지 않은 자들은 늘 신세 한탄을 하고 불평하고 뭐 과거가 그랬어 이러고 사는 사람인데, 온유한 자는 그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쁨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자, 이런 자가 온유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요, 여러분,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아픔과 상처가 다 메꿔지고 발판이 될 만큼 하나님은 선한 길을 여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 여호와께서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뭡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솔직하게 내 연약을 고백하면 덮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진정으로 믿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언약만 믿고 그대로만 살면 우리의 길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렇게 여호와께, 주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내 연약을 메꿔 달라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이 정하는 그 길이 있겠죠, 인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인생의 어떤 선택과 갈림길 앞에 자꾸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택할 그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앞날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인생이 보장되고 확증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그립습니까? 그때 예수님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진짜 행복합니까? 앞길을 몰라 방황하고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이 좋아서 마치 그것이 천국과 같이 여겨지는 그때가 그립습니까? 그거 전부 다 가짜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복음 붙잡고 살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모든 전인격에 만족과 평안이 오고요.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적게 가졌다고 못 가질 평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언약의 기준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손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 버리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내 가정 가문도 구원받고 남편도 살고 내 주변에 저 친구도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언약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결국 핵심은 뭐냐? 여호와와 친밀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친밀한 건 뭡니까?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친밀한 사람이 서로 속이고 이간질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진실된 믿음을 주께 드리는 거. 그게 친밀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삶 가운데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거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오늘이 참 기쁜 날이다. 또 매일매일이 더 기뻐져가는 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친밀하시기를 힘써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임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언약대로 될 줄 믿기에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 없이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 가문 내 인생과 내 영혼 모두 주께 맡겨 드리오니 주의 인자와 자비와 그 선하심으로 모든 곳에 축복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